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음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실천, 이 두 단어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사이가 참 멀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믿음과 실천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믿음대로 잘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했는데도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좀 네. 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내 믿음과 삶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아이고 또 무너졌네. 혹시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롭게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집에 있는 그분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형제의 부족한 면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형제를 없이 여기게 되고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건너뛰다가 나중에는 그래 사실 좀 무리였어. 그렇게 마무리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결심을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행동이 없고 껍데기뿐인 믿음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질책하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학교 다닐 때 왜 까칠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 앞에서 굉장히 혼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108절 되는 그 야고보서의 절들 중에서 54절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혼나는 듯한 느낌, 후벼받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처음에는 형님이었던 예수님의 다시 그 구세주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요 AD 62년경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너희 믿는다는 사람들아, 너희 믿음은 도무지 행함이 없구나.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냐?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야고보는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건너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나누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 교회 고등부 형님 중에 이런 형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형님은 머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공부를 딱 찔찔대면서 안 하고 그냥 춤만 추고 이런 그런 형이었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영빈아, 난 지금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반에서 중간을 한단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공부만 시작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면서 춤만 추고 다니는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교 가는 때가 됐는데도 마음을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 아는데 마음을 먹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마음을 안 먹어서 전문대도 겨우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안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비슷한 경우가 이 믿음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말씀을 그래도 읽고 있으니까 뭔가 나를 신앙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하는 그 무엇이 내게 있어서 실제로 내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홈레디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손쉬운 두 손에 정말 목장갑이라도 이렇게 내어주고 껴주고 또 컵라면이라도 이렇게 하나 건네주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덥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지. 성경은 사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가사를 삼은 찬양인데,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는 것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사람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행실, 드러나는 삶. 위대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행함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행함보다, 이 행위보다 믿음을 더 강조했었던 한 사람을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저기 집사님 한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일부 때는 우리 천연 선생님 하나가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신칭의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 이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 조금 헛갈리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반론하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입 가경이죠. 가면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처럼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지난주 우리 드림 청소년들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주장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다르게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처했던 상황이 달랐던 것입니다. 복음이 당면하고 있었던 그러한 도전들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는가? 그는 복음이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 복음의 초기상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믿음의 도에 심각한 도전이 생긴 것입니다. 골수 유대교 출신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에서 나온 유대주의자들이었죠. 너 이방인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 할례 받고 율법 따고 수염 기르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도전이냐면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전한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사역이 완전한 사역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적인 구속의 사역이 되는 결과로 빚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거부했던 그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행위는 구원을 전제로 하는, 구원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행위,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야고보가 처했던 상황은 바울 때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많이 퍼져 있었던 그때, 바로 야고보서 편지의 수신인들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퍼져 있는, 그래서 복음이 어느 정도 편만하게 전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 기독교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율법만 주장하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실천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교회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믿었던 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신칭의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고 실제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값싼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교리화하는 너희들아, 믿음을 철저히 관념화시키는 너희들아,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니지 못하는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멘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멈추는 너희들. 잘 못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교회의 담장 안에서만 고여져 있다. 그래서 무기력한 자기 확신으로 이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고보는 외친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실천해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 아브라함을 바울도 인용했고 야고보도 인용했죠.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고 야고보는 행함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옛날에 무슨 감기약 광고할 때 다 맞아요. 그랬던 게 있어 기억이 나는데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로마서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느 하나만 만든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빼셨겠죠. 근데 둘 다 성경에 기록을 남겨두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반드시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순종,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아들까지 내려놓는 그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렸다. 그래서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진정한 믿음, 행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행함이 하나였다. 바로 그 믿음의 삶이었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믿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삶을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까지 인도해 주신다. 거기까지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내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밝은 유리잔 안에 노란색 물, 파란색 물, 빨간색 물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노란색 물이 들어있으면 노란색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빨간색 물이 들어있으면 빨간색 물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란색 물이 들어있는데 빨간색 빛이 나온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잔이 뭐가 쓰여져 있거나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성령이 그의 삶의 자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그 삶은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실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아직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 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렇게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냐면 죄를 난 참 죄가 좋다. 난 참 죄가 즐겁다. 나는 이 죄 안에 계속 머물러야지. 이러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서 넘어지고 잡아주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넘어지기 그러한 모습들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 가운데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은밀한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향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렵고 방향도 잃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담대하게 성령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인격까지도, 나의 습관과 고집까지도, 내가 가치가 있다고 간직해왔었던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까지도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결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이 행해지게 되면 그 믿음의 삶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또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 강해진 믿음은 또 다른 삶의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 안에서 믿음과 삶은 하나가 되어 간다. 이 믿음과 행함의 비밀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성령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신비를 잘 비유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믿음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또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여러분, 중심을 잡는 것과 앞으로 나가는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그 삶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과 손등을 정확하게 둘러 나눌 수 있겠습니까? 꽃이 피는 것과 향기가 나는 것을 둘러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믿음의 신앙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러한 삶이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아직 우리 가운데 미루고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